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출애굽기 8장을 읽는 시간입니다. 나일강과 애굽의 물이 다 피로 바뀌어버리는 첫 번째 재앙과 그 이후에 계속되는 9가지 재앙, 모두 합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8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이제 아침에 나일강가에 나가서 바로를 보고 경고한 뒤에 주어진 재앙이죠. 오늘 살피는 이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를 온 애굽에 있게 하시는 재앙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경고한 후에 내려집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은 이제 티끌로 티끌이 다 이로 변하여 고통을 주는 재앙인데, 이 세 번째 재앙인 땅의 티끌이 다 이로 바뀌는 이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 내려집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의 패턴이 되어져요. 첫 번째, 바로를 아침에 만나서 경고하여 주시는 재앙,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주시는 재앙, 그 다음에 경고 없이 주시는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의 형태가 세 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그런 패턴이고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 시간적으로 제일 아침부터 경고를 주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힘과 권위와 이걸 능력을 상징하는 바로 왕궁에 직접 들어가서 경고를 줘도 말을 듣지 않고,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 즉각적 재앙을 내려도 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돌이키라고 말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 일을 세 번이나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제 재앙,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려서야 못 견디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결국 얼마나 이제 완악한가, 얼마나 완강한가. 하나님께서 세 번의 그 반복된 형태로 경고를 주고 회개하라 하셨는데도 그 패턴이 세 번씩 반복되는 9가지 재앙에 꿈쩍도 안 하고 견디던 저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1절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전하고, 또 바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라 하고 경고하라 했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막 올라와서 너의 궁과 침실과 침상과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화덕과 심지어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구리가 너도 기어오를 것이고 네 백성에도 기어오를 것이고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했으니, 온 사방에 다 개구리 다 차서 꽥꽥꽥 울면서, 개구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궁에 다 차고 여러분 편히 쉬고 잠을 자야 될 침상에도 막 오고, 침상에 막 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그것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꽥꽥꽥꽥 이렇게. 이거 떠내고 막 그래도 꽥꽥 달려들 거 아니겠어요? 이 개구리가 곳곳에 다 오는 거죠. 구체적인 묘사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소를 하나씩 지정하면서 일상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바로는 그런 일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호와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직접 명령 줄 수도 있는데 모세에게 명령 주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도록 하십니다. 일종의 하나님께서 일을 이끌어 가신 질서 체계를 그렇게 잡으신 것이죠.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도 온 땅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랬잖아, 이렇게 했어요. 아론이 직접 정말 애굽 무리에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애굽 땅에 팍 덮였어요. 그래 이걸 보고 바로가 재앙이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두려워하면서 할 텐데, 이제 바로가 또 요술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7절에 요술사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요술사 하는 것은 속임수 마술이죠. 우리가 뭐 천에서 휙 하면 비둘기가 나오고 하듯이 저들도 촥 해서 요술을 펴가지고 이제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한 거죠.
바로가 그거 보고 능력이로다 해놓고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치 않고 그들이 이제 회개치 않는 겁니다. 정말로 저들이 능력이 있었다면 개구리를 없애야 되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개구리를 다 없애게 해버리면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인데 속임수, 자기들도 흉내내서 속임수로 이렇게 개구리 면을 있게 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없애지 못하니까 흉내는 내지만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인정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런지 결국 굴복한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그때서 얘기하죠.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게 하겠어. 다 물리쳐서 다 돌아가서 나일강에만 있게 하겠어. 언제 강과로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왜 날짜를 지정했을까요? 언제라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고 또 없으라면 없을 수 있으니까 날짜를 지정해봐라. 그날에 그렇게 일이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되어진 이런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내일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참 궁금해. 제가 바로라면 왜 내려오세요? 즉각 지금 다 없애라. 그럴 텐데 오늘 밤에도 자야 되고 또 오늘 밤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할 일이 있는데 왜 내리라고 그랬을까요? 바로의 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는 혹시 밤사이에 저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여 모세가 기도하여 간구하지 않아도 밤사이에 저것들이 다 다시 물가로 간다고 해서 다 돌아가 버리면 없어질 거 아닐까? 내가 공연히 이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끝까지 불신앙적 태도로 저항의 구실을 삼으려고 내일이라고 말한 것이죠. 시간적 길을 나름대로 인내심을 자기가 인내할 수 있는 시간만큼을 이렇게 벌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만큼 악해요. 11절에 이제 개구리가 왕과 왕군과 왕의 신하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가에만 있으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내용은 참 그 특정한 공간에만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지정한 나일 강가에만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 능력.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내일 그다음에 지정된 장소 나일 강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인 계획 안에 행하시는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니까 모세 아론이 바로를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한 모세에게 여호와께 간구했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지 개구리를 모아서 무더기로 쌓아놓고 내가 땅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죽었구나. 그게 숨을 이제 쉬고 막 덧덧 붙었던 이제 그것들이 다 어디다 또 밥 먹는 그릇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숨을 쉬게 됐을 보았을 때 다시 마음이 슬그머니 완악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다가 매가 그치고 나니까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불쌍히 여겨 거두시고 열을 멸할 징계하실 것을 하나만 하시면서 돌이키라 했을 때 돌이키는 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과연 저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예언한 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끝까지 또 고집을 피게 되어진 것이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은 사실 애굽에는 생명이 끊어진 것이죠. 그건 일종의 저들이 나일강이 애굽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나일강의 여신, 나일강을 섬기는 신, 우상 이런 것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우상 크논과 히피라는 이 우상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재앙을 내신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신 것은 나일강을 지켜주는 수호의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다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헛된 우상을 보여준 거죠. 이제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다산,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라는 개념으로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이렇게 빌고 다산의 여신으로 개구리 형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통하여 온 애굽 전역에서 노니까 아유 개구리야 물러나 이럴 때쯤 되면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희의 번영을 준다고 믿었던 그 개구리 우상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해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서 우상의 헛됨을 하나님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재앙은 재앙 자체의 성격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이런 재앙일까? 왜 하필이면 개구리 재앙일까? 할 때 개구리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종교 악한 행태를 하나님이 치시고 계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과 맞물려 보면 아, 왜 하나님 재앙을 하필이면 개구리?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6절에 가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하셨어요. 이때는 아무런 바로에게 경고 없이 바로가 또 말을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게 또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 없이 바로 또 땅에 티끌을 쳐서 그것을 이로 만들라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기서 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찐득이 같은 또 이 있잖아요. 가려울 때 막 긁는 거, 이거 조그만 벌레 같은 거.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 요즘 그 문은 잘 모를 거예요. 깨끗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만 살아도요, 그냥 그 머릿속에 뭐 빈대가 있거나 이가 있거나 하는 것처럼 또 내복에 이가 있거나 하면서 학교에서 이 잡는 것도 막 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가 지금은 깨끗하고 청결하니까 없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이일 수도 있습니다. 티끌이 다 조그만 티끌티끌 하나 다 이로 다 바뀌어서 막 더덕더덕 온 그 저녁에 다 퍼져버리면 사람이 막 닦고 긁고 막 이렇게 됐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라고 보기도 어떤 사람은 모기 아주 작은 모기일 것이다. 아주 조그만 모기. 그래서 그 모기가 조금해서 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눈에도 막 들어가고 입에도 막 들어가고 이러면서 사람 온몸에 들어가면서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런 것일 것이다. 애굽에 있었던 그런 모기와 비슷한 아주 작은 모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거든지 사람의 피부에 피를 빨아먹고 그런 것이죠.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갑자기 땅에 티끌처럼 많이 쫙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흔들어 땅에 티끌을 탁 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이렇게 행하 일을 생기려 하였으나 그건 못한 거예요. 그거는 속임수 해봐도 이가 어떻게 나오지 못하게 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다 생기는 일을 보고 나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했죠. 오 바로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던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것도요, 티끌이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했다는 것은 애굽이 섬겼던 땅의 여신 갭을 친 것 같다. 땅의 여신을 섬기면서 땅이여 우리에게 풍요한 산물을 내주시오 이렇게 말했던 땅의 여신 갭이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땅의 티끌들이 오히려 저를 괴롭히는 것이 됐으니 역시 너희가 섬기는 그 갭이라는 여신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이요 헛된 것이 너희를 오히려 곤란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 그 우상들을 애굽이 섬겼던 우상들의 허상을 하나씩 드러내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재앙이 사전에 경고 없이 내렸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전에 경고 없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경고가 먼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체로 먼저 경고를 해주세요. 그 경고는 재앙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기도 하시고 또 설득으로 주기도 하시고 권면으로 주기도 하시고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 경고를 주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그런 때도 다 소용없다 싶을 때는 더 이상의 경고 없이 그냥 바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의 반응, 자기가 믿는 애굽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외쳤으면 두려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엎드려야 할 텐데 이자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미 이런 상황은 다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2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의 패턴이 끝났어요. 이제 나일강에 아침에 가서 바로에게 경고하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개구리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고 없이 땅의 티끌들을 이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다시 20절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라 바로 옆에 서라고 그랬었어요. 다시 아침에 가서 또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다시 새롭게 두 번째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 있는 곳에 나올 터니까 바로에 가서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바로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1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겠다 하셨어요. 다시 아침에 경고 주신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재앙이죠.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지금 사는 집에 파리떼가 꽉 찼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마리 두 마리도 이럴 텐데 그게 식탁에도 앉아있고 여러분 테이블에 앉아있고 여러분 침대에도 앉아있고 여러분 어깨에 머리에 다 날라 앉아있고 파리떼가 꽉 찼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애굽에 내린 재앙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파리떼를 안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볼까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 전역으로 바로가 있던 왕궁과 그 인근 지역에서 아니라 애굽 전역까지 쫙 모든 이제 점점 재앙의 범위가 커져갑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에 따다다다 붙어 있고 시나이 집과 애굽 온 땅이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못 견디고 이제 굴복한 모양을 보입니다.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묘하게 한 말을 붙이죠. 이 땅에서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가나안에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해라. 제사를 드리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죠. 모세 아론이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26절 그리함은 부당함이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가 제사를 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게 불가한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28절 내가 너희를 보낼 거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했어요.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사흘길이라고 말했는데도 너무 멀리 가지 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허락할 터이니 하지만 또 살짝 이렇게 멀리 가지 말라고. 사흘길이면 가는 길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멀리 가지 말라고 말을 단서를 두고 나서 결국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은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래.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여러분 회개를 거짓을 하지 마소서. 돌이킴을 거짓하지 마소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거짓을 행하지 마. 더 큰 죄값을 받을 것이요. 이런 얘기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십니다. 과연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이 떠나니 하루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32절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진심이 있고 온전치 못하지만 돌아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 용서를 구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같은 마음이었던 우리 마음을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풀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회개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말씀을 정직히 받고 주 앞에서 또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를 보고 얼마나 우리가 딱합니까? 세상의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다니. 미련의 그 국악을 다 벗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총명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또 찬송하는 굳은 심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